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립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몸이, 우리들의 정성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실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쭉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순종하면 내가 평안해질 거야. 이러면서 빌레몬에게 너가 순종할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이 순종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의 집에 재산을 훔쳐서 그리고 분쟁을 일으켜 놓고 도망간 종이 오네시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빌레몬의 순종이라는 것은, 빌레몬이 해야 될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잖아요. 이 서신을 갖고 가게 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했을 때 우선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종이 주인을 떠난 것, 종이 주인의 물질을 훔친 것, 종이 주인의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것, 또 어떤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오네시모가 1차적으로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뭐냐면 사랑받는 형제로, 이 표현은 이제 빌레몬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주종 관계가 너무 명확했던 이 시대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지금 부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을 부탁하면서 너의 순종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동등한 위치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빌레몬 마음이. 그 다음 게 뭐냐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빌레몬을 나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보내서 빌레몬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입지가 모든 그 성도들에게서 존경받고 복음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빌레몬도 바울을 섬기고 싶겠죠. 아마 동역자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콕 집어서 네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마치 그냥 느낌상 바울이 빌레몬보다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빌레몬 입장에서 이 바울의 네가 순종할 걸 내가 확신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형제로서 동등한 위치로 오네시모를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 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주중에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큰 교회에서 부목사였다. 그래서 개척을 하는데 본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하고 동역자를 파송도 안 하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성도를 빼갈까봐 경계를 해서 자기는 10년 동안 모든 목사님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어떤 성도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시골 구석탱이에서 10년을 목회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년 전에 내포에 아주 큰 교회가 그러니까 수련회장으로 마련한 아주 좋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반값에 이 목사님에게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있던 교회에서는 경계를 하고 혹시 본교회 성도가 한 명이라도 갔을까봐 경계를 한다. 그 이야기를 주중에 들었어요. 물론 저희 남편이 부목사로 있을 때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임하던 날이 2006년 12월 마지막 주였는데 그때 사임을 위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였어요. 그것이 부목사 가정으로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는 입장에서 그 본문이 너무 크게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이 지역에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는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사역자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여러 번 이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목사님이시지만 전도사님으로 조현우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개척한 지하 구리시에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교회 자리였고 그 교회 자리로 저희가 들어간 건데 이사간 목사님도 그런 담임 목회자와 부목사와의 관계로 되게 힘들었던 교회였고 그 교회가 왜 이사를 나가는지의 스토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개척을 하면서 제가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도는 오는 것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처음 인사를 오셨을 때 이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가 100명이라면 99명이 전도사님을 따라간다 해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내 교회라고, 성도를 내가 담당하는 성도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만남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가 이제 남편이 2007년에 개척을 했고 부목사님이 전도사로서 2012년에 오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의 초심이 흔들릴까봐. 부교역자를 처음 맞이하는 입장에서 제가 가졌던, 제가 경험했던, 제가 전도사로 또 남편이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느꼈던 저의 초심이 흔들릴까봐 2012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가 만약에 100명인데 99명이 전도사님을 따라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에 대하여 교회의 어떤 주인의식, 이것을 성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빌레몬에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것을 초월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를 받아들여서 동등한, 주인과 종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 인격체로 올리고, 그 다음에는 가장 존경스러운 바울에게 바울의 동역자로 파송하는 것까지 빌레몬이 결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너가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희 가정이에요. 저하고 찬미하고 찬주예요. 근데 저희가 좀 사이즈가 있어서 병을 좀 큰 걸로 했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다 주 안에 있습니다. 보이긴 세 송이밖에 없지만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다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러나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 들어있는 거거든요. 모두 들어있는데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이 다른 사람을 평안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될 거야.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의 순종치 않음이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제거되는 그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마음에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뭐가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모든 갈등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주 안에 있는 저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주 안에서 말씀에 대하여 불편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분노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저항할 때
저뿐만 아니라 저의 아이들이 주 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빌레몬의 위치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순종치 않음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나의 순종치 않음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나의 순종치 않음이 가정을 깨트릴 수 있다. 나의 순종치 않음이 아내나 남편이나 배우자를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다. 나의 순종치 않음이 나의 자녀를 병들게 할 수 있다. 나의 순종치 않음이 나의 부모를 눈물 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순종할 걸 나는 확신해. 아니 오히려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거야 라고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 빌레몬서를 받으면서 어떠했을까요? 오네시모가 편지와 함께 등장했으니까 편지와 함께 등장하고 편지를 읽으면서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대로 했겠죠.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이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갑니다. 십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되게 다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평안은 내 마음이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없이 안정된 상태예요. 평안. 평강은 내가 그 안정된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평강은 안정된 평안의 상태를 쭉 누리는 게 평강이다. 그러면 화평은 대상이 있어서 그와 내가 평안한 상태를 관계 안에 누리는 거예요. 관계 안에. 화평. 평화는 무리 전체가 평안의 상태를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 이 의미들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또 혼용해서 같이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섬세하게 나누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늘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거는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도 그러한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이거는 너희가 평강하기 위하여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는데 우리는 평강이 없으니, 그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겠죠. 그죠? 다스리겠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렇게 평강할 수 있는 장소로 부르심을 받아서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평강할 수 있는 조건,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이론적으로는 됐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겼고 사망의 권세를 이겼고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불안도 없고, 그죠? 분노도 없고, 그리스도에게는 불완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강이 유지되는 상황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평강할 수 있어. 왜?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이제 평강할 수 있어. 감사해라. 우리의 조건이 평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는 골로새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불안, 초조 또는 시기, 질투,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짜증,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염려라는 게 생긴다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거거든요. 가족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 또는 내 경제적인 상황이나 나의 진로나 또는 그 관계 안에서 느끼는 그 기본 심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이 염려를 하게 되죠. 불안은 느끼는 거고 염려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왜 그러지?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불안이 느껴져요. 눈으로 볼 때는 쟤가 나한테 까불어,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해, 또는 물질이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빠져나가서 이제 내 수중에 얼마 없어, 뭐 이런 부분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잘 안 돼, 또는 내가 이거를 목표로 했는데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못 갈 것 같아. 너무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받아들여서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불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생각하고 곱씹고 되새기는 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긍정화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그럼 모든 상황을 긍정화시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셔. 자, 그것을 7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자,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관계 안에서 불안이 느껴지는데, 이 불안은 분노로도 표출이 되지만 일단 생각은 염려예요. 이 염려 가운데 있지 말고 이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상황을 긍정화해라. 긍정화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그리하면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긍정의 표현은 감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어디가 아파요,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났어요. 다 우리에게는 문제예요.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할 때 마무리가 뭐다? 감사다. 이것이 우리의 긍정의 표현이다. 감사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러죠?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나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와 사건을 건너가면서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문제와 사건을 지나가면서 지혜가 생겨요. 문제와 사건을 통과하면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산도를 밀고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상황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상황에 대하여 그런 상황을 마주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분 안에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싸매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선하신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자, 마음과 생각이라는 두 개로 나뉘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아멘. 주세요 주세요 해서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뭘 어떻게 해서 막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가르치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면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는 늘 평안이죠. 이 평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유지되는 게 뭐다? 평강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보던 골로새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것이 처음에 입력되는 것은 사실은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담겨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쌓인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이것이 지혜로
이 말씀이 나도 가르치고 또 나를 통해서 상대도 가르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6절은 마음에 대한 부분이고 1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 말에나 일에나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것은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너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너희 마음속에 쌓여있는 말씀으로 해라. 아멘. 복음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느냐? 우리의 마음에 쌓여요. 그런데 마음에 쌓이는 것과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양심이 살아났어요.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이 마음 안에 그 복음이 쌓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운영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마음에 있는데 생각은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은 뭐냐? 불순종은 마음에 있는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빌레몬이 서신을 받고 오네시모를 눈앞에 뒀을 때 오네시모를 보면서 저놈이 종이었는데 내 돈을 갖고 튀었어. 우리 집에 분란을 일으켰어. 그거는 그냥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을 피해를 주고 도망가면 주인이 잡아서 죽입니다. 고발해서 잡히면 죽어요. 그럼 그냥 그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눈앞에 뒀을 때 어떻게 결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 갈등 앞에서. 그동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그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럼 빌레몬 안에 복음이 들어있죠. 복음의 핵심이 뭐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빌레몬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의 머리에, 생각은 이미 세상에 있는 통념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갈등 앞에서 순종은 복음을 선택하는 거고요, 불순종은 세상의 통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에 순종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왜요? 이 질문이에요. 왜요? 왜 내가 그래야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내가 힘들어야 돼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왜 내가 양보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요? 왜 나만 이렇게 부모에게 핍박을 받아야 돼요? 왜 나만? 이게 본능적인 우리 안의 질문이에요. 순종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왜 이래야 돼요? 저건 왜 그래요? 저건 왜 그래요? 이 왜라는 질문이 뭐냐면 저항입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저항이에요. 물론 아니 목사님 이거는 가당치도 않죠. 이건 옳지 않아요. 맞습니다. 옳지 않고 가당치 않은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봤어요? 여러분 가당치도 않죠.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해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까지 나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뭘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수입을 쥐꼬리만큼 가져와서 남들은 40평에 살고 남들은 뭐 외제차도 끌고 그러는데 나는 맨날 작은 차에 그것도 진짜 너무 꼬질꼬질한데 차도 못 바꾸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시간 안에 있다면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과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직면하는 것에 있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다스리고 통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남편은 여전히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노름을 하고 여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나면서부터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신앙인이었어요. 목회자 가정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됐습니다. 나면서부터 모태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 술 먹는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노름하는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밀가루가 그때가 주식이었는데 밀가루로 수제비를 끓여 먹어도 목회를 너무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교회하고 집하고 직장밖에 몰랐고요. 교회하고 집하고 학교밖에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 남편이 날마다 술이 떡이 되는 거예요. 시댁은 제사를 지내고요. 담배를 피고요. 신학을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연락이 와요. 맥주 좀 사다 놔라. 그러면 마트에 가요. 어떻게 해요? 신학생 남편이 맥주를 사오라는데. 시장 바구니 안에 맥주 보일까 봐 속 안에 넣어서 그렇게 맥주를 냉장고에 넣어놔요. 시원하게. 그 갈등이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죽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남편은 언제 바뀌어요? 시댁은 언제 바뀌고 남편은 언제 바뀌고 전 왜 이래야 돼요? 어릴 때도 지질이 고생했는데 왜 이래야 돼요? 어떻게 남편이 목사인데 성경을 안 보고 제가 고스톱을 못 치게 했더니 목양실에서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데 딱딱 소리가 나서 그게 뭔 소리인가 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무슨 우악 하는 소리가 나서 목양실을 들여다봤더니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면
그 고스톱 그 화토장 이렇게 하는 소리가 딱 하고 나더라고요. 딱. 그리고 그게 뭐 그 고돌이가 되거나 뭐죠? 잘 그 전문 용어 전문 용어라 제가 잘 모르는데 뭐가 되면 거기서 막 박수 소리가 나고 와 그러고 그래요. 돈 따면 또 와 그러고 그런. 그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아닌데 제가 볼 땐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 남편이 왜 저래요? 도대체 목회자인데 저러고 살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랬었어요. 근데 저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한 발도 앞서지 마라. 네가 남편보다 기도를 더해서 네가 교만하니? 차라리 기도하지 마. 나 그런 기도 안 받아. 네가 남편보다 성경 많이 본다고 남편을 판단하니? 성경 보지 마. 차라리 네가 남편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면 네가 성경 안 보는 게 나아.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남편이 1시간 기도하면 넌 50분만 해. 그래야 남편을 판단하지 않지. 남편이 성경을 10분 보면 넌 9분만 봐. 그래야 남편을 판단하지 않지. 남편을 한 발도 앞서지 마라.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수없이 왜라고 부르짖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깊이가 사람의 깊이와 다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알량한 선함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예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생각으로 염려가 되거나 생각으로 분노하거나 생각으로 짜증나거나 생각으로 원망이 되거나 생각으로 열등감이나 수치가 막 올라올 때 마음 안에서 복음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야.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20살 이상은 잘 들으세요. 자, 20살 이상 손 들으세요. 자, 몇 분 계신지 보려고요. 20살 이상 다 손 드세요. 네, 엄청납니다. 손 내리세요. 대부분이에요. 자, 20살 이상은 잘 들으세요. 나는 성인이다. 자,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성인이다. 성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삽니다. 20살 이하는 20살 이하 손 들으세요. 네. 꽤 많이 있어요. 네, 손 내리세요. 20살 이하는 복음과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금 손든 20살 이하의 부모는 잘 들으세요. 아이가 잘 되는 것은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잘 되는 것은 마음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을 주면 줄수록 자녀들이 갈등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살이 되었습니다. 자, 20살이 되고 보니 20살 이상인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과거가 또 찬란한 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도 있고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 어떤 사건으로 인한 상처,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살이 됐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갈등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이 이렇게 자루예요. 자루인데 밑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실하게 그분에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면 너무 기뻐해요. 주변의 가족들도 그분을 많이 도왔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떻게 도움이라는 게 그분을 위해서 모두가 24시간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는 또 각자의 삶을 살아야죠. 저는 그분만 성도가 아니잖아요. 저의 성도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관심이 적거나 또는 자기에게 사람들이 다 맞춰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그동안 도와주거나 함께 했던 모든 게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릴 때의 상처로 마음의 자루가 뜯어졌다는 거예요. 빵꾸가 난 거예요. 너덜너덜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뜯어진 곳보다 더 큰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늘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특히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에게 화를 퍼붓는 분들은, 짜증을 퍼붓는 분들은, 또는 그 대상에게 엄청난 요구, 밑이 터진 분은 마음의 허전함 때문에 뭔가를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것은 대상에게서 해결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 해결할 수 없다. 마음이 터진 것은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일시적인 보상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 마음이 터진 사람이 원하는 행복은 아이스크림 같은 거다. 영원하지 않다. 늘 받을 땐 기쁜데 사라지면 화가 나고, 받을 땐 기쁜데 없으면 짜증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화가 날 때 20세 이상이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생각으로 가지 말고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을 꺼내고 그 말씀에 순종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그것이 상처를 준 대상이 무릎 꿇고 빈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보면 또 생각나고, 보면 또 생각나고, 보면 또 생각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내 머리통 속에 가르쳐야 돼요. 진리로 가르친다. 자기의 감정을 꺼내세요.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그게 내 감정이죠. 진리를 꺼내세요. 진리에 순종하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원망스럽다, 진리를 꺼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집에 그릇들이 조금씩 줄어들죠? 그렇지 않아요? 집에 그릇이 늘어나나요? 왜 줄어들어요? 깨져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특히 유리그릇 같은 거는 조심조심 사용하죠. 아내는 깨지는 그릇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 줘야 돼요. 또 아내들은 남편이 누구다? 내 머리다. 기억하셔요. 남편이 누구다?
내 손발이다? 아니요, 내 머리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편은 내 머리다. 그럼 머리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다. 나는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머리를 선택한 게 난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팔자려니 하고 그냥 사세요. 받아들이세요. 왜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왜는 당신은 하는 일마다 그렇게 못하고 당신은 왜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 머리에 손발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거야. 누가 잡아다가 결혼시켰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원한 자의 손발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머리를 좀 좋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머리에 좀 부어져서 그 머리가 바뀌어서 손발이 좀 고생 좀 안 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 머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겠죠. 그럼 손발이 살아나겠죠. 원칙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사람의 성향도 다르고 마을도 다르고 그 집의 가문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지만 진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뭐 미래를 알려주고 점을 치고 너 내일 뭐가 생길 거야 말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순종치 못하는 우리를 그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가 똑같이 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만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에 의해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생각을 검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에서 내 생각과 바꿀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꺼내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찬미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질문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질문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동되는 생각들이 오류에서 출발된 생각들이다. 오류. 잘못 들은 것과 잘못 입력된 생각에서 출발한 수많은 생각들이다.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그 생각 안에 파묻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지 말고, 생각은 대부분 질문에서 또 시작하거든요. 쟤가 나한테 왜 저러지? 야, 너 왜 그래? 질문이에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왜 그러니? 그 질문에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 못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내 생각을 가르쳐라. 그래서 진리로 나를 가르치는데, 그럼 진리로 나를 어떻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을게요. 엄마, 나 구원 받았을까? 당연히 구원 받았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네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럼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진리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근데 그 바르게 함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많은 뇌로 인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요. 그건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는 내 노력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다? 여러분 탓입니다.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내가 부정적이야. 나는 남편이 이래서 내가 부정적이야. 아내 때문에 내가 부정적이야. 아니요. 부정적인 것은 내 탓입니다. 그럼 부정은 뭐예요? 왜라고 저항하는 거예요. 긍정은 뭐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라는 질문이 올라올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을 꺼낸다? 진리를 꺼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나에게 가르친다. 여러분을 제가 가르쳐도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목사님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되어도 생각에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저항하며 부정적입니다. 이건 왜 그렇고, 이건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엄마는 왜 그러고, 아빠는 왜 그러고. 이 왜라는 질문이 많은 사람은 다 부정이에요. 저항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순종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의 순종이 가족을 평안하게 합니다. 아멘. 범위를 넓히면 나의 순종이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합니다. 더 범위를 넓히면 나의 순종이 대한민국을 평안하게 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많이 걸어서. 그럼 발바닥에 물집 잡히거나 아니면 가시가 찔린 거나 그것으로도 온몸의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발 잘라버려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서 너 나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모두를 품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순종이 상대를 살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의 순종치 않음이 때로는 가족의 고통일 때가 있었고, 저의 순종치 않음이 공동체의 아픔이 될 수도 있었고, 저의 순종치 않음이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론조가 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주방에 밥솥을 이제서야 누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이 12시 40분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40분까지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눈을 바라보며 찬송하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취할 진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취해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께 고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 진리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